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지독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향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들이 과거 7교회 모습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어떻게 같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바로잡는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는 과거에 있었던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시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이며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8절부터 공부하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단어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면 향기가 난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서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북의 지하교회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당하는 고통과 같이 또 모슬렘권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는 고통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뜻대로 고통의 향기의 교회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을 때 같이 읽으심으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아델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한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두아델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 두아델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초림 때 나타나셨던 힘없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심판조로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다 씻김받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죄들을 다 주님의 몸에 전가받으시고 율법의 그러한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누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을 꿔주고 탕감해줘도 그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 세상 모든 죄들을 그분의 몸에 다 전가받으셔서 그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 가셔서 지옥에다 죄를 다 던져버리고 미가 새인 것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고 올라오셨죠. 돌아오는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시편 103편인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알아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공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도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나오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행음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먹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사람들도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에 던져 넘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행음했고 어떤 우상 제물을 바쳤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세 암흑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로마 가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박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에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이 이세벨의 후예들, 즉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집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들을 쌓아놓은 나무단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키고 여러 가지 흉악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박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옛날에 기록된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어떤 형태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박스의 선교사는요, 원래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이 찾으면 그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아티라 교회, 이세벨, 바벨론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집단의 교회를 파괴한 이 시대에 바로 마리아가 신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염시태다. 죄 없이 잉태되었다.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실전 다락방에서 다른 백의 전문도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신이 아니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죠. 이 마리아는, 그들이 섬기는 이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가 아닙니다. 물론 진짜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이것은 선지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입니다. Queen of Heaven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말이죠. 무덤이 있어요. 무덤, 세미터리가 있어요. 세미터리가 있는데 거기 담장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Queen of Heaven. 그 천주교의 공동묘지입니다. Queen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다 사람들이 그 Queen of Heaven, 하늘의 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에 다 붙잡혀가고 말았죠. 다른 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신격한 것을 마리아에게 갖다 붙여서 한 것입니다. 소위 멕시칸들 보면 과달루페라는 게 있죠. 마리아가 탁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마리아가 신격화된 시기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지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와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주장합니다. 저기 스웨덴인가 유럽 어느 나라의 가톨릭 학교에 가면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뒤에는, 같은 십자가의 뒤에는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이렇게 주님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20절에 책망할 것에 대해서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잘 알듯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여선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알의 신여인 하늘의 여왕과 더불어 바벨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신, 즉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11시부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를 해서 딱 12시에 아주 완전히 중천에 뜰 때까지 끝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말이죠. 11시 예배 드려서 12시에 딱 끝나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 저 로마 교회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저쪽 교회에서 온 풍습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11시에 딱 드려야 된다. 그 성경에 몇 시에 드리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바알의 신영인 하늘의 여왕과 더불어 바벨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신, 즉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신을 섬긴 사람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시에 태양이 꼭대기 올 때까지 1시간 동안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집단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집단이란 말이죠. 우리가 멕시코나 중남미 지역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의 형상, 달의 형상, 태양신의 형상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의 후예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에서 이러한 종교 집단에서 나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경고를 들으신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여러분이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자주색, 주홍색 옷을 어디서 입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옛날 교황들이 꼭 금잔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마셨죠.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미스테리, 큰 바벨론이라, 빅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더라. 사도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또 나타났을까? 이게 한 여인이 나오죠.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 이름은 신비입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 바벨론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 종교가 지금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는 음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서 영적인 관계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기간 중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수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스탈린도 수천만 명 죽였고
저기 모택동도 수천만 명 죽였는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가 죽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사는요 피해 발자취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교회사를 자기네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죽인 것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친 캐톨릭 교회사를 보지 않으면 과거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세벨 집단들이 자행한 그러한 엄청난 살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이며 이것을 소위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 모르는 사람들 없죠? 로마 교회 속해 있는 분들도 중세 암흑 시대만 알았을 겁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교황이 우리가 잘못했다 한마디 했는데 그 잘못했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통곡을 하며 죄에서 굴러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서 또 이 여인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일들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무너질 겁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왕이나 대통령들 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잖아요. 가기만 하면은 그 가장 높은 사람들의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무릎을 꿇어가지고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모르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큰 바벨론이 조만간 대환란 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짓 선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짐승의 표도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누구나 다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절하게 할 겁니다. 자, 환란 끝에 큰 바벨론이 마치 무너지게 되는데 마귀들의 거처,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욕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거짓 선지자로서 모든 민족들을 음행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하게 되고 이래서 그것을 여인이다, 이세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이 여인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는 여러분을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로마 교회가 본래 북아프리카의 함족의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의 20세기에 재현된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신학교 나온 분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친카톨릭 교사를 뵙기 때문에. 많은 그 교회 신자들도 모르는데 왜 모를까요? 로마교에 속한 사람들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성경을 공부 안 해서 몰라요. 마치 한국이 말이죠. 한국이 주사파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바보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좀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나 알 수 없어.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 때 뭐라 했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압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안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그분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정말, 그분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을 알 수 있죠. 어떻게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못 봤죠, 당연히.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고 해서 믿습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아시니까 그가 말씀으로 시험해도 다른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세하게 보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두아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결국 큰 바벨론에 속지 아니하는 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 큰 바벨론의 교리에 속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기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참 올바른 교리, 교단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교리를 바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제일 먼저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는 뼈대죠. 척추 같은 뼈대가 없으면 척추가 고장나면 어떻게 다 만병의 근원이죠. 성경 교리를 모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WCC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WEA에 들어갑니까? 한국 같으면 어떻게 NCCK에 들어갑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부처가 여러분에 죽으셨나요? 이스마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나요? 공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나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도는 마치 기름 없는 등불 같도다. 기름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하고 자비롭게 살아도 생명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오도 무유지등야라.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등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팔만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세요. 유교 신자들도 이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요즘 뭐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 읽거나 불교 신자들이 불경 안 읽고 유교 신자들이 뭐 노노맹자 안 읽거나 같은 겁니다. 뭘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나중에 절벽에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와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세상의 법정에 갖다 주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천사까지 심판할 자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죠.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갖다 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에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강단에 목사가 둘이 서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이미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지혜 말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법정에 갖다 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판단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함에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깨닫게 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라. 저들은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참 형편없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요,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 36살인가 37살 사이에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냥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만나야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야만 알게 되고 알아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교회 30년, 40년 다녔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증거하겠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는 서기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있었던 교회의 유형입니다. 4대라는 뜻은 붉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두아데라 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교회가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의 순교자들의 유혈로 점철된 피의 발자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바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위그노 대학살과 성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이 있었는데 비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고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인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로마교회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들자면 첫째는 위클리프요, 둘째는 저한 후수입니다. 세 번째는 사바나롤라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위클리프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 아시죠? 위클리프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또 그가 화형을 당하고 오랜 후에 로마 교회는 그의 유고를 꺼내서 또 한 번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지금 위클리프 선교가 무엇을 합니까? 언어가 없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서 30년, 40년을 희생하면서 그들의 그 말한 것을 듣고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또 교회를 세워주고 평생을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클리프 선교사입니다. 선교회죠. 위클리프는 2번 화형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그 이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한꺼번에 동시에 지옥에 던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참 중국의 지하교 성도들이 말했듯이 복은 바로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다. 다시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생명들이 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하교회 인도자이신 그 수형제, 수목사와 윈형제, 윈목사와 또 에녹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형제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3사람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죽은 교회입니다.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도 마치 몇 개의 세포만으로 숨을 쉬는 죽어가는 허파 같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참 마치 교회가 몇 개의 세포만이 살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가는 허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된 생명은 산 송장이 되어가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극소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고 취급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수년 동안을 마켓에서 복음을 외치니까요. 주의 종들까지도 약간 내가 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이 배라도 말이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소용없죠. 그러나 조그만 통통선 목선 하나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원양 어업 나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뭐예요? 얼마 전에 중국 교회, 지하교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 윈형제 말입니다. 윈형제가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있으면서 며칠 동안을 저와 함께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기는 참 많이 모이고 집회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밖에 나가질 않는다.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생명선, 고기 잡는 배가 고기를 잡지 않고 안에서 내부적인 일만 한다면 그리고 예배만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기 전에 고기를 잡아야죠. 고기 잡은 배 안에서 서로 그냥 먹고 마시고 서로 그냥 교제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낚시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순절날 3,000명의 제자들이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
누굽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희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주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너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한솥밥을 잡수시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친구는 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죠. 친구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얘기하면 어려운 거 안 돼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능력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다. 너에게 뭐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그저 교인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겠지.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자들입니까? 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된 삶을 살면서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1000년에서 1500년까지의 로마 교회는 몇 개의 빛이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으로서는 죽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소그룹들이 있었어요. 카타리스트, 아노바프티스트, 위그노, waldensian, 불가리안 이런 소그룹들이 매장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는 그 이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원하시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나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내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튀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이 고갈되고 전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저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이 나타나시면 휴거 때 주님과 같이 된 것을 안다고 그래. 그 당시에 성도들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회개해야만 정결이 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말이죠. 숨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냄새 맡게 될 때, 보게 될 때 그리스도께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입니다.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까지 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신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의 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이라는 말도 이게 캐톨릭에서 온 얘기입니다. Lord's Supper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게 주의 만찬이죠. 이 예식에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선포하면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만찬을 인도하시는 종들이 읽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두아테르 교회와 사대교회에 관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메마르고 안일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에 중국 지역교회 사람들 백두 제루살렘을 통하여 모슬렘 불교권까지 저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이런 때, 또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남한에 있는 타락한 교회들에서 기도하는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가 많다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은 좌파들이 한국을 완전히 접수했다고 난리하며 한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진짜 좌파는 사탄인데, 진짜 좌파는 김일성, 김정은이가 아니라 사탄인데, 이런 일이 과거 80년 동안 한국 땅 또 미국 땅에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광장으로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대부분 WCC나 WEA나 엑시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쪽에 그 막대기 도끼로 쓰임받은 핵무기를 주님이 없애시겠습니까? 바로 깨닫고 사탄의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한국에 있는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온 세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